여호사서 9장을 보겠습니다. 기브온인들이 여호사와 이스라엘 고관들을 속이죠. 왜? 살기 위해서요. 원래 이들도 지금 1절에서 나오는 대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한패가 돼서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공격을 하려고 가담을 했는데 기브온인들이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략을 바꾼 겁니다. 자기들 목숨을 위해서요. 자,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요단 이편과 산지와 계곡과 레바논을 향한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든 왕들과, 여기서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지도를 펼쳐서 보면은 지중해가 무슨 큰 바다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중해가 엄청 큰 바다예요. 대해 하면은 지중해라고 보면 되고요.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든 왕들과 히디인과 아모리인과 카나안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 여기서 빠진 족속이 있죠. 기르가스인이 빠졌습니다. 기르가스인이 빠졌어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사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것을 정하더라. 지금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사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것을 정하더라. 이런 일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일어나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엄청난 세력으로 뭉쳐가지고 예수님의 대적을 하죠. 자, 미래에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여호사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위해서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는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생각이나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이 제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 뜻보다는 우리 생각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여호사서 9장의 사건은 여호사와 그 백성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한 사건입니다. 주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한 나머지 문제가 발생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도 교훈을 받고 그들의 전체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시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1절에 히위인이 나오죠. 이 히위인이 바로 3절에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그쵸? 기브온 거민들이 히위인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히위인들을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34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가 세겜 성읍이거든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있었을 때 그 히위인의 지도자죠. 세겜, 하몰의 아들들. 그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잖아요. 그때 이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274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서 9장의 이 상황에서요, 과거 그들의 조상이 그 일로 인해 한번 된통 이스라엘 그 지파에 의해서 살해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아픈 사건이 있는데 한번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리고 쪽수로는 지금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모여든 이들이 쪽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안 거예요. 아니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니야. 앞서 여리고 성읍과 아이 성읍을 그렇게 정복했는데 상대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족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족속들. 당신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다 정치적으로 독립국가들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뜻이 모이면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전쟁을 함께 하고 그랬을 뿐이지 단일 왕국은 아닙니다. 다 독립적인 국가였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는 지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지상에 존재한 적이 없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제국은 로마예요. 로마 AD 135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 전에 없었어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입니다. 땅이에요. 그래서 응당히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권리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기브온 거민들이 관계를 짜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히위인들의 성읍, 그러니까 기브온 성읍이죠. 기브온 성읍은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면 남쪽 지역이 있어요. 남쪽 지역에서 첫 번째 성읍인데요, 아주 대단히 큰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0장 2절에서 아이 성읍보다 더 크고 그 거민들이 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기브온 거민들이 알고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코와 아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듣고 그들이 강교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마치 그들이 사신들인 것처럼 꾸며 그들의 나귀에는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모두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예비하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래서 히위인 이 기브온 성읍에서요, 이 길갈까지 걸어가면 25km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기브온 거민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남녀 할 것 없이 다 대동해서 움직이려면
3일 길이 필요할 거예요. 사흘 동안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죠. 어쨌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아주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지금 꾸민 거예요. 먼 땅에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자, 기브온 거민들은 차차하더라도 여기 지금 뭐 히딘, 아모리인, 카나안인, 프리스인, 히위인, 여부스인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싸우려고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지금은 종교적인 의미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결국 대적한다고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교 일치가 되려면 타 종교와 일치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서, 기독교계 안에서가 단합이 되어야 한다.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일치.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교회 연합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다 NCC라고요. 예. NCC, 예. 국제 종교 협의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 종교 협의회에 다 들어간다고. 국제 종교 협의회. 그 모든 나라의 종교의 수장은 누구냐? 교황이에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해마다 종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참 회의를 하다가 이제 그 결론에 모아지면 그때 교황이 와가지고요 하고 끝내요. 결국 교황이 수장이에요. 모슬렘, 뭐 기독교, 불교 다 참여하는데 결국 교황이 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늘 외부에서 전화 문의가 오는데, 인천 성경침례교회는 교회협의회에 가입된 교회입니까? 물어요. 교회협의회에 가입된 교회냐고 묻는다고. 아닙니다. 저희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교회협의회에 가입돼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근데 이 지금 가나안 이 족속들이요, 서로 이렇게 앙숙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 지금 유럽 공동체처럼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늘 싸우는 거예요. 서로 늘 싸우고 내가 왕이야. 굴복해야 돼. 고대 시대 때는요, 전쟁이 엄청 났어요. 서로 밀고 헛디고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고대로 내려가면은 더 자주 많았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서로 앙숙이었던 이 민족들이 여호사를 대적한다는 그 목표에는 같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요. 우리가 진리를 들고 밖에 나가서 외치면요, 다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를 대적해요. 예.
근데 그 희한한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라고 이제 어코드. 혼다의 어코드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게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이 돼요. 그렇게 했다고. 예.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혼이 되고 한 생각이 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 일체죠. 교회 일체.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적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혼이 되고 한 생각이 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예, 여기 성도들이 다 예수님 낳으신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향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함께 기도한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가톨릭이 틀린 거예요? 가톨릭이 틀린 거예요.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2장 1절에도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진정한 의미의 일치예요. 일치. 교회 일치. 예. 이것을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참된 의미의 연합이에요. 참된 의미의 연합이고, 그것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시편의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 여호수아서 8장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율법의 말씀들을 다 듣기 위해, 게다가 타국인들까지도 마치 그들 가운데서 지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낭독하잖아요. 그때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비를 맞아가면서.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부산시키기 위해서요, 한 생각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같은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 같은 생각, 이 한 마음, 이 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실체를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성경을 마귀가 공격한다는 이 부분이 없는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은요, 제대로 된 책이 아니에요. 갖다 버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병기된 성경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예. 그 마귀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아요.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한다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 칼이 실제 칼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화학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이 마찰이 생긴다고요. 갈등이 생겨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버지와 그 아들,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눕니다.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했어요. 찔러 갈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생각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성경대로 있는 교회들은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마귀가 방해가 있다. 그거를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멍청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얻어맞는 거죠. 자,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미 말했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치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3절 말씀, 기브온 검들이 여리코와 아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듣고 그들이 강교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마치 그들이 사신들인 것처럼 꾸며 사신들을 다른 말로 하면 대사라고 할 수 있죠. 대사. 그죠? 항상 이 사신들을 보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었잖아요. 관세 협정을 맺을 때 우리나라 그 대표부가 가가지고 협정을 한 건데, 이제 정상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서로 사인을 해야지 그 협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가야 돼요. 미국 대통령 만나야 돼요. 협정에 사인을 해야 되니까요.
대표부끼리 만나서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꾸민 거예요. 예, 꾸몄어요. 그리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6절에 여호사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으소서 하니. 성경에서, 특히 구약성경에서 먼 나라는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왔다 그러면 엄청 먼 거리에서 온 거예요. 거짓으로 꾸민 거죠. 멀리서 왔다 이거예요. 멀리서 왔다. 응? 자, 또 성경에서 먼 나라 하면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바벨론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으소서 하니. 자, 누군지 알아야 죄악을 맺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교제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같이 교제합시다. 이럽니까? 응? 그래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8절. 그들이 여호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종이라고 하니까요. 먼 나라에서 온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 집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뜨거운 것으로 취하였던 우리의 빵인데 보소서 이제 빵이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이 포도주 부대들은 우리가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찢어졌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여행길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하더라. 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물론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지만은 이때 저들이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이 우리에게 죄악을 맺자고 하는데 중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에 밑줄을 치고요.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여호사서 9장의 주제는 성별입니다. 성별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실수 안 해본 적 있나요? 너무 시급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는 먼저 올리는데 일단 내 생각부터 앞서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근데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항상 주님께 물었다고요. 그리고 주님께 묻고서 확실한 답이 내려오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이 됐다고. 다윗은 절대 하나님께 묻고서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내리시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급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들과 죄악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죄악을 하자고 하는데 누가 급해요? 저들이 급하죠. 죽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요, 그 복음서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2절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승산이 있느냐 이게,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반드시 패할 것 같아. 그러면 대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냐. 기브온 거민들은 승산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했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들 살 길을 도모한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고 우린. 살 길이 있다 그러면 저들이 받아들이면 우린 사는 거다 이거예요. 산다. 그러니까 살 길을 지금 찾은 거죠. 찾은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안 해도 살 수가 있는데 와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뭐 꾸밀 필요 없어요. 우린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합과 그 친족들이 다 살았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왕부터가 와가지고 낯짝 엎드리고 그러면 살려주죠. 안 그래요? 이게 지혜예요.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제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었다, 죄악을 맺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사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 교훈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훈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먼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자, 잠언 8장에 보면은 조언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조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쟁을 할 때. 훌륭한 조언으로 너는 전쟁을 하라고 했어요. 훌륭한 조언으로. 그래서 왕들에게는 책사가 있어요. 책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 32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로부터 필리스티아 바다까지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할 것이라.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더불어 또한 그들의 신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말라.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조합을 맺으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내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내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지금 여호사와 그 백성이 기브온 거민들과 지금 죄악을 맺은, 화친을 맺은 이 일이 재판관계에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올무가 됐어요. 가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첫 번째 사례예요. 또 신명기 7장 2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가증스러운 자들이에요. 가증스러운 자들. 그들의 죄가 이미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요 그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거해 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은 마땅히 제거당해야 될 족속들이에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예,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까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언에 경청하는 자가 현명하다고 했어요.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조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신임을 얻은 여호사조차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것이고.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누군가가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도 구원받았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같이 교제하게 되고 어울리게 되고, 근데 어울리다 보니까 조금씩 그 사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죠. 다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교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복음 전하던데, 아주 잘 전하던데, 교회가 그럼 복음 전해야지. 복음도 못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미끼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른 성경으로 하냐 이거예요. 바른 성경. 바른 성경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한글 킴제임 성경을 쓰던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교회냐 이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 교회가 그러면 성경 침례교회와 교제를 하느냐, 친교를 하느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친교를 하지 않는 교회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지, 한글 킴제임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지, 그런다고 무조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고. 거기에는 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 화친까지 하고요. 죄악을 맺고 맹세를 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살려두기로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를 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 맹세를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까지 할 정도라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를 택해야 할 때, 그 다음에 가족, 집, 또 직장,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확신을 안 주시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확신을 안 줬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고. 행복한 시작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행복이 보장이 되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려요. 직장을 선택할 때, 인생에서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집 이전할 때, 이사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다고. 근데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택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